앞선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결과 왕위에 오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고 나라가 평안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셨음을 감사했습니다. 오늘 3절도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여호와여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이 한 단어만 보더라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여 이 단 한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다윗이 참으로 시적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적인 표현이 참 대꾸를 이루는 표현이 절묘합니다. 한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상반절에 이야기했다면 하반절에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상반절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라고 했다면 하반절에서는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알아주시며 생각하나이까,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도 아담이지만 남자라는 뜻도 아담, 그리고 사람이라는 뜻도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담, 사람이죠. 동시에 우리의 시조, 태초의 사람 아담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알아주십니까? 이 표현이 그를 알아주시며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주시며 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살펴본 단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알아주시며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늘 두시고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쓸 때에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주시는가, 이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도 소외받는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에 다윗은 집에 형제들과 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하지 못하였죠. 따돌림 당하듯이 네가 이 양들을 돌보아라. 아버지도 이새도 다윗이 어디 갔느냐 오라 하라. 다른 사람 부탁해서 양을 맡기게 하고 다윗까지 오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서도 아버지 이새에게서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막내 아들,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 오르게 해 주셨고 전쟁에서 일일이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도움으로 승리하게 해주셨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아닙니까?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나이까?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면 인생은 벤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이 표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유한한 한계를 가진 인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이다. 이것을 인생이란 표현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시나이까? 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시나이까? 라는 것 역시 단순히 어떤 것을 떠올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이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품고 있는 이 생각, 마치 부모가 자녀의 모습을 늘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 그런 차원이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시나이까? 이 단어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생각하고 알아주실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표현한 알아주시나이까, 생각하시나이까,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계속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인정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5장 33절은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고 앞으로도 크신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는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연약한 인생을 깊이 생각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자격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이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